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바라시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것은요, 그런 1차원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길 원하는 것은요, 거룩한 본능이에요. 단순히 목회자가 큰 교회에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부흥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커다란 건물을 만들고 잘된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일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요, 알곡이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진정 부흥의 유인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기 때문에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부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것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거였어요. 로마 제국은 무려 300년에 걸쳐가지고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지금에야 탄압한다 그래도 교회를 부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하는 정도지만, 그때는 웬만하면 다 태워 죽였고, 그때는 웬만하면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실제로 교회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갇혀서 불로 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로마 제국을 교회가 이기게 된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큰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저들과의 논쟁 속에서 철학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했을까요? 또는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의 향기에 취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제국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앞에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지금의 서구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흥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교회 건물의 이야기, 교회 프로그램의 이야기, 목회자의 설교의 이야기, 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문턱을 높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했던 시절은 한창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과목 중에는 부흥학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제가 신청을 하고 1시간 들어가서 보고 수강 신청 철회를 했습니다. 갔더니 부흥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스킬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차로 근처에 교회를 세울 것, 또는 상권이 좋은 상가 건물 4층이나 5층의 교회를 세울 것. 여러분, 그런 좋은 터를 잡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설교할 때도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정말 복음이 흥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조건 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예수 믿어가지고 얻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방법에 치우친 교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고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문제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그분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몇 안 모인 제자들 앞에 두고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때 수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지금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명성이 쩡쩡 울려 퍼지니까 예수님이 그 명성에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랍비 중에 랍비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존경받고 평탄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일에 주님께서는 더 집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론과 학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큰 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 우리라는 큰 교회가 충만한 생명을 누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제가 책에서 그대로 띄워가지고 읽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좀 다르게 사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도 거기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다음에 또 쓰게 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두 복음서 사이에 30년에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교회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곰곰이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고민했던 이 고민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분들이 부흥이 일어난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언젠가 기회가 되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낯설교회 요한복음 강해를 하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날까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오늘에서부터 한 달 정도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부흥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흥이라 그럴 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사람의 수가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진정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주의 성령이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진정한 부흥 가운데서 생명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 속에서 이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 생명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털을 닦는 이야기죠. 반문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게 되게 되면 3장 22절서부터 36절에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3장 22절부터 36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2절부터 26절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죠.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출신도 좋고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출신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천국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에 따르게 되면 요한이 그전서부터 SNF파라고 있는데 그 파 쪽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이렇게 칭찬받던 수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게 되면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변론한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가까이 갈까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방대한 율법인데 이 율법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요한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에게 불려다니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왕에게 불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출신 성분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늦게 시작한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한번 비교해 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을 일깨우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뭐 했습니까? 예, 여기 회개인데 그것을 형식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줬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라는 목적이 똑같고 그 천국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형식도 세례로 똑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예,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러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이 멤피스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목적이 뭘까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 멤피스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고 아니라고 해야죠. 모두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한 것처럼 우리 뭐 해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옆에 있는 교회들이나 멀리 있는 교회들이나 여러분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이거는 대답이 적어. 경쟁자예요? 동역자예요? 다시 질문 하나 더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모였어요? 예배를 위해 모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취한 수단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수단과 목적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동역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예요? 경쟁자예요? 근데 왜 싸워? 사실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에도 문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직접 세례를 안 줘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2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땅으로 가서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는 누가 줬어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즉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계신데 실제로 세례를 베풀고 또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분은 서로 문제가 안 돼요. 서로 동역자인 걸 잘 알고 있어.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닌 거야. 뭐로 보는 거야?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여기 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전부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부 그쪽으로 갔으면 여기는 와 있는 사람들은 뭔데? 실제로 오늘 앞에 이제 교사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동역자와 경쟁자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동역자임과 동시에 경쟁자래요. 그냥 웃고 말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눈에 볼 때에는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들이 쓸데없는 분쟁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낭비예요. 아닙니까? 우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며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욕망을 제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게 봐서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와 같은 행동들은 낭비예요, 발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크게 봐서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들의 관계는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서로 보완하는 동역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낭비 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깥으로 뿜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뭡니까? 낭비예요.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분쟁하고 경쟁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일 안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풍겨나게 되고 주의 전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고 사람의 수가 더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지역의 목사님들 몇 분과 주일학교 문제로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는 몇몇 교회들, 한 5군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의 문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래도 제 선배되는 목사님께서 밥을 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도를 저를 시키더라고요. 얼떨결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신 음식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에 막힘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막힘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걸림이 있으면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제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힘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이제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좀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돌아와서 교회를 돌아왔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아직 내가 덜 때 탔구나, 아직 덜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모두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거나 질투하거나 경쟁자로 삼아서 낭비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생명이 덜 충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자 성도의 의무이고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고 있다는 확증이에요. 세상에 누가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한 지붕이고 살고 또 한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들 동역자들과 싸우며 경쟁하면서 낭비하는 그것,
주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그런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경주하라 하셨습니다. 경주할 때 동역자와 경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경주하라는 것이고 나 스스로와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라 그러는 것이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예로 두 집단이 충돌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셨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 저 집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 3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서 주신 바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저 집에 많이 가면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보내신 거고 우리 집에 많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신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내 집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더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더 출신이 좋고 내가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집이 가득 차야 된다고 누가 그런 공식을 정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장로님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왜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대답을 잘해? 왜 그래요?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게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시원치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저런 대답을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평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나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영적 충만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잠깐 피해 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갔다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떠나신 겁니까? 다시 유다로 오세요. 잠깐 피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 충만을, 우리의 충만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편한 성도 있으면요, 잠깐 피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너 참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긴장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낭비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야만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해서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참 문제죠. 예수님은 동역자들과 긴장하는 것을 피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쓸데없는 긴장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혜를 넘어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4절 말씀이 위에는 우리 성경 밑에는 표준세번역인데 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게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 저 문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4절을 먼저 위에 걸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의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한 것이 표준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당시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를 가려면 길이 세 갈래가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네 갈래인데 한 길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고 세 갈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12살 때도 그 길 가셨던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다음에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그 요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 건너서 요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 한 길이고, 또 한 길은 뭐냐면 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안길입니다. 이 길은 훨씬 더 넓고 평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형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위쪽을 따라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걸 족장길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그 북쪽의 갈릴리까지 쭉 가는 길이죠. 길이 세 개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쇼컷이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길입니다. 족장길. 이 위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거나 저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급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나 해안길을 따라갔어요. 그 길이 사실 좀 평탄해서 더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족장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를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급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거기에 유하셨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면 다른 길 가도 충분히 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급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마리아를 따라가는 그 길, 족장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왜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정답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길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또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소명이자 주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구속사의 역사, 그리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음식에 구애가 없어요. 예수님은 폭풍 중에 무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길에 구애가 없습니다. 그분은 천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디든 원하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눈물이 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땀처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 뭐가 붙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진정 생명의 충만함을 얻으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30이 되도록, 그 당시로 생각하게 되면 노총각이자 굉장히 사역하기 늦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요. 아마 집에서는 애물단지였을 겁니다. 물론 목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 형은 왜 저래 그랬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형제들이 뭐하러 왔어요? 다른 데 모르시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왜? 미쳤다고. 이럴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 전서부터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도 인내하신 거예요. 순종하셨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걷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우린 보통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인데 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 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 가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없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가야만 한 길을 갈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죠. 가야만 한 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의 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원하시는 대로 기적을 펑펑 행하시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다림과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을 이루셨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 영생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이라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가야만 하는 길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곳을 따라 걷는 것이 진정 우리들에게 복된 길이자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즐겁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나뵐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생명이 임하기를 소원하시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고 또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잘못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력을 소진하는, 영적 체력을 소진하는 일이 많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 멤피스 납장로교회와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기다림을 배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가야만 한 길을 가는 자 쓸데없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갈래길들 중에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바로 깨달아 알 줄 아는 영적인 지혜도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주변에 보이는 모든 자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저들과 화평할 줄 아는 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여 종이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